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 한 절입니다.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우리 열방교회 오늘 강사님은 장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11시 3시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11시의 제목은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사모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데 그 모든 사모함 속에 성령의 진동과 우리의 갈급함 속에 예수 이름에 숨어있는 비밀이 얼마나 많아요. 그 비밀을 여는 찬양, 그 비밀을 여는 기도, 그 비밀을 여는 말씀의 깨달음. 아멘.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중하셔야 될 이유가 있고 오늘은 반드시 은혜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이름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신비, 이름 속에 들어있는 비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랬거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너희가 보고 아는, 늘 본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늘 들어가세요. 늘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요, 안타깝지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날 때부터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안타깝지만 어떡하냐고, 도울 수가 없잖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돈 몇 푼 줘서 먹고 사는 일 돕는 것밖에 없고, 그 사람은 늘 비가 와도 그 자리에 날마다 그랬으니까 앉아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창조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창세 이래로 죽은 자가 살릴 수 있는 이름이 된 것은 예수였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 다음으로 위대한 기적이 뭡니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걸어보는 게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고,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이 눈을 뜬 것이 얼마나 기적이며, 날 때부터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 그 이름 예수님은 가능한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완벽하게 주저앉아 마른 뼈다귀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다귀는 끝난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떠나가고 오장육부 사지백제 다 썩어서 뼈가 움직이고 뼈가 뒹굴어 다니고 거기는 소망은 점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생기의 바람이 되게 하셨고 뼈가 맞춰지게 하셨고, 아멘. 썩어 문드러졌던 살가죽 오장육부가 다시 복원이 되었고, 그리고 생기의 바람이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론 부활의 그날을 보여주시는 예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을 하늘의 군대더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그냥 부스러기에 힘들 말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절망과 이게 될까 안 될까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소망이, 절망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기적이 시작되기를, 은혜가 시작되기를, 열림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 기적의 현장이요 은혜의 현장이지만 특별히 기도원은 병원으로 따지면 수술실이에요.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라고, 여기는 수술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약함, 그렇죠,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 낱낱이 수술을 받아야 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건강과 기도의 건강과 생각의 건강과 언어의 건강과 중심의 건강을 회복하고 교회라는 안식처로, 가정이라는 여러분 안식처로 돌아갈 때 건강해야 안식이 있지. 병든 사람은 여러분 거기가 더 불편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인정사정 보지 말고 좌우의 날생검으로 여러분 찔러 쪼개 수술받고, 아멘입니까? 그 이름 예수의 신비를 받고 그 이름 능력을 통하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가 너희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완벽하게 아멘 고쳤느니라. 주님의 은혜는 어설픈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설프니까 부스러기 은혜만 받지, 정말로 그 이름을 어떤 이름인지,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그 이름의 신비와 그 이름의 능력이 나 안에 진동이 되고 떨림이 되고 끌림이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우리는 그거를 귀로만 듣고 살면 안 돼.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만, 남의 사건을 눈으로만 보고 내 남의 사건을 귀로만 들으면 안 돼. 내가 보여주는 사람, 내가 증언하는 사람, 내가 간증하는 사람, 나도 간증자가 돼야 되고 나도 증언자가 돼야 되고, 아멘. 남의 거 보고 좋겠다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보고 나의 구원과 나의 은혜와 나의 기적을 보고 도전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맨날 여러분 배만 아프면 되겠습니까? 남들도 배 좀 아프게 해야지. 옆 사람한테 인사만 합시다. 오늘 우리의 은혜로 남들에게 배 아픔을 선사합시다. 시작.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배 아픔을 선사합시다. 여러분이 고쳐지고 여러분이 잘되고 뭔가 하나가 열린다면 간증인 거죠. 남들에게 도전이 될 수가 있으니 오늘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니 죄인이지만 죄인오라 하실 때 오라셨기에 날 받으소서. 주여 주여 주 내가 비오니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 여기는 아버지 집입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십니다. 주여 나를 받으사 나를 맞아 주소. 나 이제 주님 앞에 나 이제 왔으 내 집을 찾아. 주여 나의 이름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오늘 나의 평생 묶여있는 가슴앓이가 주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펴고 한 번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가슴앓이, 나의 마른 뼈다귀, 풀려지지 않는 나의 숙제, 정말 이 문제 하나는 평생 나의 가시처럼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를 오늘 주님이여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이요 나만의 괴로움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걸을 수 없는 자가 주의 은혜로 걸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빈손으로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고민을 내려놓고 평생 재앙과 평생 저주를 내려놓고 돌아가는 기회가 되고 응답받고 너희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
나의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시다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름 부음을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막는 원수는 끊어지고 말씀을 회방하는 힘들은 차단되며 좌우의 생명의 말씀, 나에게 진동과 끌림이 주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말씀에 불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회복하고 살아나고 기적이, 응답이, 영광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배경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 시에 베드로 목사님, 요한 목사님이 성전을 향해 갔을 때,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그렇죠?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성경에는 날마다라고 그랬거든요.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배경이 그런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베드로 목사님과 요한 목사님을 보면서 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죠? 나에게 한 푼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고, 간청이죠. 그때 그 음성을 들었던, 이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 목사님이, 여러분, 당신의 임의로 이래라 저래라 그냥 부스러기 은혜를 주고 누군가가 그냥 아이고 잘 되세요 기도하는 것,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어떤 그 염린, 어떤 긍휼, 그것은 여러분 제한 없이 풀어줄 수 있지만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섣불리 손댈 수 없고, 그 사람에게 나았으면 좋겠습니다를 말할 수는 있지만 오늘 그게 아닙니다. 갈망이 아니라 확정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승인이 없으면 곤란해. 맞는 말이니까 아멘 하세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승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 물론 부스러기 은혜도 응답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 목사님 혼자 못해요. 나면서부터 벙어리 못 걸어. 기도는 누구든지 해줄 수 있지만 그거를 일으키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되게 하고 완벽하게 무너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목사는 종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알게 하심이 없으면 기도는 한다니까 근데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을 주셨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냥 동전 연잎에 던져주는 거, 우리는 은가금이 없다라는 것은 너는 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돈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힘을 얻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이 더 필요합니까? 돈 갖고 의지하면 이 사람은 평생 빌어먹어야 되지만 거기는 미문이잖아. 하나님의 전이잖아. 시장 바닥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등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자리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전 미문은 은혜가 있는 자리요, 성전 미문은 영광이 있는 자리요.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영광 바깥에서 난리치고 영광 안으로 들어와서 나중에는 기뻐 뛰며 찬미하며 주님이 나를 고쳤어요, 주님이 나를 도왔어요. 여러분,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안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남의 찬양을 듣고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난 찬양을 누군가가 듣고 도전이 되고 살리는 여러분 근원이 이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돼요. 대부분의 여러분이 먼 산에까지 와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는 분들은 그냥 평범한 문제는 별로 없을 거예요. 뭔가 애달픈 문제, 나만의 뭔가 고통이 있으니까 온 거고, 아예 그냥 기독교라는 자체가 거짓이라면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교회가 문을 열고 있겠어요? 지금이 어떤 여러분 환경인데 여러분 거짓이 통하겠습니까? 핍박하는 자와 박해하는 자가 모르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교회가 유지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옛날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중요한 건데 지금도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저는 여러분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거든요. 저도 얼굴 보세요. 얼마나 의심받게 생겼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한테 오셨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 도마하고 친한 사람이고요. 저도 이 맞자가 중요하네. 도마하고 친하고 대마하고 친해. 대마는 누구냐? 튄 사람이 바울하고 이러다가 아니다 못해 안 맞아 튄 사람들. 저도 그럴 기질이 있는데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묶으셔서 아멘 24시간 성령으로 여러분 감찰해 주시고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저는 경험한 걸 말하고 분명한 걸 말하고 왜? 복음은 살아있으니까 이게 살아있는 책이 죽은 옛날 책이 아니라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저는 여러분 눈으로 봐요. 아멘. 어제도 여러분 3일 동안 부흥했는데도 거기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증을 약함을 이런 걸 저런 걸 아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 어떤 가슴앓이 어떤 고통 어떤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의 창조에 비하면 그건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그것에 비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일하시는 주님, 사람을 보지 말고 역사하시는 주님, 환경을 보지 말고 아멘입니까? 옆 사람 보면 안 돼. 여러분 일하시는 오직 주님만, 내 눈에 주님만.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낫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 목사님의 감동을 받았고 우리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닙니까? 아멘. 그 이름으로, 그렇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멘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일으키셨고 완벽하게 치유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베드로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안진뱅이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알았을까요? 저는 여러분 틀려도 안 때리니까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말해도 돼.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알았을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알았을까? 당연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알았죠. 그렇죠? 나다니엘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잎에 서 있는 걸 보았어. 나다니엘이 기절 축복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말하고요 판단하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영혼 육 간절을 찔러 쪼개는 것 말고도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뭐 하는지 여러분 주님은 다 판독하신다니까. 감찰을 요즘의 성경에는 판단이라고 하셨고 판단의 원문은 여러분 판독입니다. 제가 올 때마다 이 말씀을 한 번씩은 꼭 짚어드려요. 판독이 뭡니까? 읽어내는 거예요. MRI 지금은 의사가 읽어내잖아. 왜 읽어낸다고? 도와주려고. 판독을 해야 뭘 수술할지, 판독을 해야 뭘 해야 될지 판단했으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내 몸을 MRI를 찍어서 판독이 된다는 건 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읽어낸다니까. 판독은 읽어내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답답하죠? 성경 읽으세요. 나는 성경의 뜻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 왜? 성경을 읽는 나의 약함, 성경을 읽은 나의 뭐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있는 대로 받아주시고 그 성경이 나의 약함을 읽어내시고 약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을 환자가 여러분 뭘 해야 될지 압니까?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병원 가는 거지.
내 인생 모를 때 나를 읽어내시고, 읽어낸다는 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낸다는 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낸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해답이에요. 나는 몰라도 괜찮아. 주님이 나를 아니까. 그래서 나를 읽어내신다는 말이 저는 너무 귀한 겁니다. 왜 읽어내신다고요?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읽어낼 때 믿음의 반응은 성경책을 덮어놓고 있으면 안 돼. 입이 닫혀 있으면 안 돼. 나도 성경을 열고 나를 읽어내시는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성경 내용이 오늘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데 상관없어요. 성경 말씀은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인생과 맞지 않는 본문 같아도 그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내가 아는 말씀 찾으려고 헤매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읽으세요. 읽어도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는 해답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경을 좀 열어놓고 사세요. 그리고 성경을 좀 읽어서 힘들 때 성경을 읽으면 잊지 마세요. 지금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읽어내고 계신다. 그러니 뭔가 감동이 오고 뭔가 감화가 온다니까. 아멘. 왠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러분 먼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하셨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삭개오라고 아십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아셨을까요? 예수님의 삭개오를 먼저 아셨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갈 거야 요청하셨을까요? 이게 또 답이 다 기어 들어가세요. 이유를 막론하고 삭개오가 먼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고 계셨어요. 이름도 알고 있어요. 삭개오야.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내가 예수님 오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나의 집에 들어올 각오와 들어올 마음도 품고 계시고,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그렇다면 성경에 여러분 안진뱅이는 예수는 누군지 몰라. 예를 들어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알아. 나에게 돈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여러분 그에게 초청장을 주셔서 그의 재환과 그의 저주를 끊어주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나의 응답을 아시고, 내가 소원을 품기 전에 내 눈물을, 내 이름 그 아시죠? 알죠. 내 형편 아시죠?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의 형편 처지를 아시는 거. 왜? 인류의 아버지니까. 그분이 왜 나를 아시고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하신대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 사랑하는 게 이유가 있고, 아버지가 탕자를 여러분 떠나가도 아버지는 탕자를 놓은 적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멋대로 살아 그렇지, 인류의 시작인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아멘. 그 자녀 가운데 한평강도가 있고 자녀 가운데 여러분 창녀도 있고 자녀 가운데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은 그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부르시고 형편을 하시고 처지를 하시고 배고픔을 하시고 약함을. 중요한 게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나와 상관없이 나를 초청하시고 오늘도 나와 상관없이 나를 아시다가,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게 아십니까? 그냥 부스러기 은혜에는 타이밍이 없어요. 그냥 작은 것들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애니타임에 맞춰요. 언제든지 도와주시지만 여러분 기적은 아니잖아. 물론 날마다 기적은 좋지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의 채널을 만들면 그게 왜 날마다 안 되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계시는 동안에 한 시간도 빠짐없이 기적 속에 계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어쩌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요, 그분이 계시는 곳마다 역사요. 그렇잖아요. 단지 그거를 내가 읽어내고 그것을 내 거를 시키는 일에 약해서 그렇지. 근데 중요한 게 이랬던 저랬던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제가 상담할 때 그래, 목사님, 하나님이 나는 별로 안 예뻐하시는 것 같아. 왜요? 딴 사람들은 뭐 역사도 많이 나타나는데 저는 뭐 그냥 별로 그거 아닙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까지 오신 거고, 지금 투정 부리시는 그 아주 많이 힘들어하는 것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평범한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소위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단 이유는 모르지만 타이밍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여기까지 오시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겠어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믿든지 말든지 이미 다른 안진뱅이 일어났고 다른 문제 있는 사람 고쳐줬고, 여러분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예를 들어 나는 은혜가 없나 봐, 나는 버림받았나 봐, 별 생각을 다 할 수가 있다니까. 왜? 이 사람은 여전히 안진뱅이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 오니, 들어보세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다다. 이 사람의 영업일자가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일주일에 두 번입니까? 날마다입니까? 날마다 어디에 앉았다고요? 성전 미문. 이건 이 사람이 그 자리를 허가냈어, 허가 안 냈어? 그냥 허가냈어. 이 사람 자리야. 그냥 거기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저기 또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앉아있고 어쩌다 며칠 만에 온 게 아니라 날마다 그 자리.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 너희가 날마다 봤던 이 사람, 그 자리에 맨날 있던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도 안 들어오셨을까요? 베드로도 여러분 이 자리에 처음 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익숙한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베드로가 이 사람을 자주 봤겠어? 처음 봤겠어? 중요한 게 자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여러분 엄두가 안 났을까? 그 전에는 눈길이 안 마주쳤어요. 그 전에는 뭔가 하나님의 끌림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 전에는 입 다물고 있다가 그날만 아니란 말입니다. 늘 외쳤고 늘 구걸했고 늘 강구했고 늘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돈 달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 달라는 건 뭐 날마다 줄 수 있어요. 돈 달라는 것까지 그 푼뜻 못 줍니까? 근데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밥이 아니잖아. 아멘. 주님이 읽어내는 이 사람은 걸어야 할 사람이고, 주님이 읽어낸 이 사람은 간증해야 할 사람이고, 여러분 이 사람은 참 안타까운 게 사람 구실을 못해요. 얻어만 먹었지 누구한테 줄 수 있습니까? 날마다 동정만 샀지 누구에게 동정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누구한테 동정 줄 만한 여유가 없어. 언제까지 이 인간이 남한테 얻어먹고 살 거냐고. 야고보서 2장에는 여러분 가난한 자여 부유함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고. 상관없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왜? 우리는 전파자거든. 무슨 자라고요? 전파자. 영향력을 미치는 전파자. 영향력을 미치는 전파자가 날마다 전도의 전파의 대상자한테 날마다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 양반 아이고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이러면 여러분 전파가 안 돼.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져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뭔가 변화, 거듭남이 시작이 되어야 저 사람의 거듭남이, 저 사람의 변화가 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 받을 만한 사람이니 소위 말이 먹히는 거예요. 날마다 도와주세요, 날마다 돈 좀 빌려줘,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 사람이 누구한테 여러분 맨날 우중충한 얼굴로 하고 다니다가 앞사람한테 교회 다녀보세요 좋아요 그러면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한다. 가난한 자들아 제발
부유함으로 좀 바뀌어서 부유함을 자랑하라. 어떻게 부유해질 거냐? 주님 앞에서는 쉬운 문제 아닐까요? 우리도 여러분, 언제까지 남한테 들려서 앉아서 동냥하고 남의 중보만, 죄송해요, 얻어먹고 남의 여러분 힘만, 남의 힘들만,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빨리 좀 벗어나서 이제는 주는 자가 되고 이제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라. 주님은 여러분, 이분에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영적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 도대체 어떡할까? 믿음 안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림은 달라. 우리는 자녀에게 그림을 그려도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대로, 말씀대로 우주 만상을 창조하듯이 주님만은 가능한 겁니다. 그 이름 예수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여기서 말미암아 난이라는 것은 소유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그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만들면 그 이름이 나에게 목적을 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나를 목표를 주는 겁니다. 회복되고 일으키고 살게 하고, 너희가 너희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완벽하게 고쳐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DP용이면 안 돼. 늘 필요할 때만 예수, 그렇죠? 어쩔 때만 예수. 그러면 여러분, 내 이름이 안 돼. 여러분, 그 이름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장기철 목사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멘 하신 분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기드온이 말합니다. 저 못합니다. 저 겁 많은 사람이고요. 저 심장마비 걸려요. 난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숨어서 일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딱 오자마자, 큰 용사요, 아이고 죄송하지만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저는 우리 족속 12지파 가운데 우리 족박이 가장 작고요, 작은 자 가운데서 우리 집안이 제일 안 좋은 집안이니까 번지수 잘못 큰 자 찾아가세요. 나는 조그만 자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너는 이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배웠고 연세가 드셨고 지금 사는 게 어렵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여러분 요셉을 바로에게 보내시고, 뱃사람인 여러분 베드로를 여러분 사람들 관원들아 들어라.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자녀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나를 움직일 때, 오늘이 타이밍이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절망이 없어. 왜? 성경의 종이니까. 저는 제 입에서 한 번도 죄송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왜? 나의 주인께서, 나의 왕께서,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 눈치 못함이 없는 분인데, 인간들이나 되고 안 되고가 있지 하나님이 되고 안 되고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아멘, 그 이름만 믿음으로, 그 이름만 바라봄으로, 그 이름만, 신앙생활은 그 이름만. 여기에 딴 사람들은 훈수 받지 마세요. 이랬다 저랬다 듣지 마세요. 아멘. 다 똑같은 사람 말 들어봤자 거기서 오직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날이 왔다. 한 푼 주세요 라는 말이 감동이 되는 날, 나의 외침이 버림받은 자의 외침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나의 버림받은 자의 소리가 희한하게 그날따라 하나님의 대리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날이 온다니까, 바로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그 날이 되기를 여러분 뚫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설교가 좀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려. 오늘 그날이 나의 날. 아멘. 지금까지는 나의 기도가 헛발질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때때니 나의 기도를 안 들은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정하느냐? 그건 응답하시는 분이 정하지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저 제가 원하는 그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틀림없는 것은 오늘 그날의 주인공 된 분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늘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많이 봐요. 다는 아니지만 그날 일어나는 사람, 그날 눈 뜨는 사람, 그날 치료되는 사람, 그날 역사가 일어나다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한 푼 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성령의 끌림, 찔림, 그렇죠? 떨림을 받게 하셨고, 돌아서서 주님의 주시는 감동을 갖고, 당신은 지금 돈, 은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이 기회고,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지면, 아멘, 완벽하게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확신했기에 여러분, 베드로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게 뭡니까? 집중이에요. 다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대충 보면은 그날의 때가 이루어진 사람이 이랬든 저랬든 갑자기 여러분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설교에 집중을 하든, 찬양에 집중을 하든, 뭐에 집중을 하든, 집중. 여러분 그냥 머리 그냥 맹하고,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고, 그냥 딴짓하고, 여기 그런 분이 있으면 알겠지만 그냥 맨날 예배 시간에 셀폰이나 들어보고 앉아있고, 그건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는 가능하도 내가 여기 그냥 온 건 아닐 거거든.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 주인공 되려면 집중하세요. 예수 이름에 집중, 예배에 집중, 기도에 집중. 베드로가 잖아. 우리를 보라. 아멘.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은 물론 오해를 해서 돈 주려고 하나? 아니죠. 그래서 은혜가 이루어지는 날이라면 주님은 집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예배에 집중하고, 설교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든지 못 들어도 이해하려는, 여러분 침노라는 마음 아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불은 침노하는 자에게 떨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은 침노하는 마음속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뻔하잖아요.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견눈질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너무너무 소중한 그 말씀을 헛발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 그날 예배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성령님은 저를 통해서 안타깝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 보세요. 이분만 구걸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그냥 좀 제발 좀 집중하라. 이것도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집중하라, 집중. 오늘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좀 집중하세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 이 시간이 나에게는 마지막이라고 해야지. 아유 힘드니까 대충 하고 집에 가서 은혜 받고 또 주일 가서 은혜 받자, 그건 안 돼요. 오늘 예배는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라는 각오로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세상말로 오늘 여러분 쇼부를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집에 내려가는 사람이, 집에 내려가는 길이 아름답고, 여러분 여기가 오는 길목에 참 원더풀, 뷰티풀, 컬러풀, 쌍꺼풀이에요. 너무 좋아.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올 때 길이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그냥 오늘 하는 이 설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이것 때문에 옆에 운전하는 우리 사모는 뭐 원더풀, 뷰티풀, 컬러풀, 쌍꺼풀 하는데 난 그거 안 들려. 그냥 예배에 집중 안 하냐고. 그런데 예배를 잘 마치고 가면은 나도 원더풀, 컬러풀, 뷰티풀, 쌍꺼풀 할 일 다 하고 책임을 다했으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아멘. 저의 3대 애인이 있어요. 사우나, 운동, 그리고 커피. 이 세 개가 저의 3대 애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해답을 받아야 내려가는 길이 편하고, 잘 왔다, 정말 오늘 너무 좋다, 그래야 다음에 또 오지.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집중할 때 베드로 목사님이 손을 잡았어요. 근데 손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을 잡아서 어찌 됐느냐, 손을 잡았을 때 그가 일어난 것만 보면 안 돼. 그냥 못 일으켜요. 저도 여러분 환자를 늘, 제 사역이 심리 사역이기 때문에 환자를 다는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여러분 어떤 게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 하나를 위해서 몇 시간을 기도하고 몇 시간을 준비해서 그 하나 집중하는 자기, 그거 하나, 제발 성령 초분, 제발 그거 하나.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6절을 제가 읽을게요.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7절 합독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힘을 위에서 주셔야, 이 힘이 위로부터 부어져야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 이거 힘도 없는, 힘도 못 받은 사람한테 일어나라 막 다리 주물르고 깔고 앉아 못해요. 딱 하나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힘이,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이름 권세, 그 이름 능력, 그 이름 엑소시아, 그 이름 드나미스, 그 이름 살림, 그 이름 부활 다 있어요. 그 이름의 능력이 이분을 덮을 때 이 사람 온몸에 발목에 힘이 없어서 못 걷는데 발목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눈에 힘이 없어서 뜨지 못했는데 눈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귀에 뭔가 없어서 안 들리는데 듣는 힘이 생기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는 문하세 쭉쪽에서 가장 작아요 하는 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생기고. 베드로 보세요. 힘이 생겨서 가나안, 뭡니까? 가나안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사람 들어라. 힘이 생기면, 웃자고 소리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눈에 뵈는 게 많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믿음의 힘이 들어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풀모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안 보이잖아. 왜?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내 눈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힘이 내 혀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힘이 내 마음을 장악하면, 그 힘이 암병을 장악하면, 여러분 암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여러분 그 저주가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힘이 들어와야 돼. 그 힘을 받지 못하면, 내가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떨림이 없으면, 기도할 때 믿음에 여러분 찔림이 없으면, 뭔가 내 안에 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스러기 은혜는 받아낼 수 있어도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점점점 시계바늘을 움직이고 있어요. 저 시계바늘이 20이라는 숫자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 좋은 말로 할 때 위로부터 뭐 남들이 말하는 불이 오든 능력이 오든 뭐가 오든 힘이 생겨야 돼. 아, 되겠구나. 소망의 힘. 내가 약을 먹어야 되나, 이제 인생을 놔야 되나, 힘이 없어서 그래. 오늘 그분의 마음속에 힘이 왔으면 좋겠어. 버림받은 것 때문에, 나 혼자 소외된 소외감 때문에 절망 속에 심도라는 느낌도 와요. 사람 보지 마시고 그 이름 속에 있는 힘을 얻으세요. 그 힘이 지금입니다. 지금 나를 장악하면 주님이 보장합니다. 암은 힘을 쓸 수 없어. 가난은 힘을 쓸 수 없어. 그거는 힘을 쓸 수 없어.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그거를 보세요. 육신의 눈은 그게 골리앗이요. 육신의 눈은 그게 사망의 홍해요. 육신의 눈은 그거는 어떡하려고 도대체 이러세요 라는 절망의 여리고예요. 육신의 눈으로 뒤를 보면 애국군대는 심장마비 걸리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의 눈은 달라. 하나님의 눈은 이미 홍해는 갈라졌어.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여리고는 무너졌어.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애굽은 끝났어요.
하나님이 오다 보니까 이거 야 여기 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가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열린 문이요, 무너진 성이요, 끝난 족속들이요, 하나님의 눈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눈만이 유일하게 죽지 않았다, 살았다, 끝나지 않았다, 새롭게 된다. 회당장의 딸 야이로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딸은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주저앉았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너는 끝나지 않았어, 회복할 거야. 절망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아니야, 너희의 소망이 시작될 거야.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며, 나 약한 자 아닙니다, 쓰임받을 자요. 주님의 눈으로 자녀 보세요. 주님이 기대하는 아이요.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남편을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남편은 남의 편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내 편이요. 주님의 쓸 사람, 주님의 대기할 사람. 지금은 천방지축 괜찮아요. 주님이 볼 때는 쓸 사람.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혹시 진동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끌림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지 안 되면 찬송이라도 부를 때 위로부터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 불이 초라한 나를 덮고 고통스러운 내 몸을 덮고 힘든 나를 덮으면 여러분 기적은 시작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로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참 많이 경험하게 하셨고, 저의 삶의 현장에서 저의 목양 속에 저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 기적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위기 속에 한두 번 놓였던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시고 책임지시려고 나를 부르셨지 골탕 먹이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기대합니다. 너희의 문제가 큰들 내가 해결 못하느냐, 너희의 문제가 클수록 감동이 클 것이고 증거가 클 것이로 나의 강한 힘이 너를 덮으면 홍해는 갈라졌도다. 또 말합니다. 믿음의 언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음은 미래가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오 있어요. 현재. 믿음은 뭐라고요? 현재. 우리는 미래를 말해. 될 줄로, 성경에는 될 줄로가 아니에요. 된 줄이지.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어라. 뭘 믿으라고요? 되게 하신 하나님.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니까. 여기 있는 산 이름 이 뒷산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산을 원래 여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저 강줄기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인간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위치를 바꾸는 건 간단해. 이게 또 뭔 말인 줄 알아야 하면은 하지. 여러분 인간은 위치를 못 바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위치 바꿀 수 있다니까. 산을 바다에, 바다를 산에. 뭔 말인지 수준 있게 you understand? 나 하나 바꾸는 거는 세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 하나 바꾸는 거 쉽다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 오늘 핵심이 뭐냐? 힘을 얻어야 돼. 너의 힘이 아니란다. 너의 지식이 아니란다.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너의 신과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말씀으로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아멘. 용기가 올 때까지,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괴로움이 떠나갈 때까지 여러분 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의 영은 성령님,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 돼. 여러분의 기도와 창조, 여러분 지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셔서 한 20분만 투자를 하시고, 힘들다고 머리 박지 마시고 고개 드세요. 가슴 피시고 기죽지 말라고. 여러분 얼굴 지금 되게 무섭게 생겼어. 다들 얼굴 좀 펴. 왜 이렇게 얼굴들이 무섭게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뻐야지. 아멘. 힘 좀 내세요. 아멘입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가만히 계셔. 독창에 따라하면 헷갈려. 오늘 힘을 내셔야 돼. 딱 한 분입니다. 성령이여 찬양의 불이 되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도의 불이 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병에 불이 되시고
내 가난한 마음이 풀이 되시고 나의 소망 없는 마음이 풀이 되셔서 믿음의 언어가 선포되게 없어서. 믿음의 언어는 뭐냐? 될 줄로. 뭘 될 줄로? 오늘이 당장 급한데 뭘 자꾸 내일을 얘기해. 믿음의 사람들 내일을 말하지만 내일은 그냥 비전이야. 우리는 오늘 얘기를 해야 돼. 오늘 우리는 응답이 돼야 돼. 응답 내일로 미룰게요? 대답 안 때릴게. 응답 내일로 미룰게요? 통증 가져가실 거예요? 그 왼수 덩어리 또 갖고 갈 거예요? 오늘 내려놔야 돼. 그러면 될 줄로 믿고야, 된 줄로 믿고야. 이루어질 줄로 믿을래? 이루어졌음을 믿을래? 이루어질 줄로. 오늘 아니요, 내일도 오늘이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미뤄지잖아. 우리는 믿음은 현재 진행형. 이루어졌습니다, 됐습니다, 된 줄로, 이루어진 줄로, 이루어질 줄로, 될 줄로 아니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권면, 중요하니까 올 때마다 약방이 감춰요. 현상이요, 실상이요? 이 대답하시는 분들은 저를 아는 분들이에요. 현상이요, 실상이요?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막 소망이 생겨. 야, 오늘 뭔 일이 될 것 같아. 집에 가니까 그대로 있네.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 말 들으면 해결된 것 같아. 아, 오늘 일어나면 안 아플 거야. 엄마는 아프네. 그러면 그렇지. 이거 현상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상이요,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상이요, 실상이요? 실상이요. 실상은 언약이야. 내가 일할게, 내가 돌게. 언약. 우리는 현상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거예요. 물론 현상의 사람도 있어요. 현장에서 통증 떠나가고 현장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다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잡을 게 뭐냐? 실상, 약속. 된 줄로 믿고 약속. 될 줄이 아니야. 됐어, 믿음. 아파도 아픈 거는 현상, 고치는 건 실상. 상황이 그대로 있는 거 현상.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 실상. 여러분, 실상을 붙잡지 않으면 오늘 이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통증 신경 쓰지 마시고, 된 줄로, 이룬 줄로, 바뀐 줄로, 역사하신 것을, 그게 실상이야. 내일도 실상, 다음 날도 실상. 현상이랑 놀지 마, 놀지 마. 끝까지 뭐라고요? 시작. 실상. 될 줄로, 된 줄로, 된 줄로. 믿습니까? 이것만 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주 예수의 은혜의 해가,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 자유, 눈먼 자 다시 보게 함,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주 예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옵니다. 예수의 은혜의 해가 뭐예요? 해는 1년을 말한다고, 해는 12달을 말한다고, 해는 한 달을 말한다고, 해는 하루를 말한다고, 해는 1시간을 말한다고, 해는 5분을 말한다고, 분초를 말한다고. 뭔 뜻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 덮어서 아침의 시간이 달라지고 저녁의 시간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시간이 달라져야 돼요. 아침에 눈 떠서 아이고, 저녁에 눈 떠서 의하면 좋노, 이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해의 능력을 장악해서 새벽을 장악하고 아침을 장악하고 저녁을 장악해서 현재 진행형. 아멘입니까? 현상, 노, 실상.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기게 하셨어.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또 넘어지면 안 돼. 여러분, 마지막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 침노하시고 제발 육에 속한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는 여러분 페트로스요. 이 반석 위에 페트라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너는 이제 혈과육이 끝났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너 혈육은 끝났다, 땡큐다. 너는 오늘부터 이제 혈육이 끊어져서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말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지. 너를 오늘부터 베드로라고 할 거야. 베드로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신앙의 여러분 모델로 세운 거지. 베드로는 뭡니까? 페트로스요. 이 반석 위에 그건 페트라요.
반석은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야. 반석은 예수님이요. 반석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야. 반석은 하나님의 상징이지. 이 반석에서 여러분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 남성 명사는 움직이는 돌이에요. 외우려고 하지만 머리 아프니까 듣기 마세요. 여러분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페트라는 움직이지 않는 돌이니까 큰 원산, 어미산이지. 거기서 페트로스가 뭐라고요?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베드로야 너는 오늘부터 나의 분신이야. 내 마음을 잘 아는 자, 나는 분신을 통해서 이래. 내게서 떨어져 나간 자. 그러면 페트로스는 여러분 혼자 일 못해. 왠지 아십니까? 페트라의 힘을 얻고 페트라의 안정을 얻고 페트라에 들어와야 페트라 안에서 힘을 얻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 주님의 교회는 페트라예요. 페트로스가 아니야. 목사가 주인이다 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서 책임자로 사명자로서 떨어져 나와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으로, 저는 지금 페트로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페트로스를 보면 안 돼. 페트라 대신 주님을 봐야지. 우리의 위로는 예수, 우리의 능력은 예수. 아멘. 마지막으로 받으셔야 돼. 성령이여 불을, 성령이여 힘을, 성령이여 능력을.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내 주에 보내. 성령이, 성령 어디에 힘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자리에 불이 필요합니다. 이 모습에 불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나는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니다. 빨리 좀 쳐주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한 나에게 그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세. 힘을 내세요. 힘을. 이겨야 돼. 전쟁 용사처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 성령이 오셔. 성령이 이곳에. 성령 나의 약함 속에 주님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세 성령의 불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머리 위로부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성령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셔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세 받아야 돼. 힘으로 와야 돼. 힘으로 나의 약함에 성령이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 기도가 살아나며 찬양이 회복되며 회개가 힘을 얻고 예수 이름이 예수 능력이 나의 세심이 되기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곳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지금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진동을 주시옵소서. 세심을 주시옵소서. 나의 강구에 세심을 부으셔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